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드라마 바이블은 오늘 아니죠? 네. 자, 앞에 여러분 보시고 함께 목사님이랑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목사님이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1절 말씀을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말씀 제목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뭘까요? 누가 얘기했어? 지원이야? 떠드는 거야 혹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상황 다른 반응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같은 상황 다른 반응. 도대체 뭘까요?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고개 들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 집중해서 잘 봐야지. 일찍 끝난다고 늦게 끝난다고요? 네, 일찍 끝납니다. 자, 동재. 자, 목사님이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학부 시절에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 시절을 이야기할게요. 목사님이 다니던 학교는 신학교였어요. 목사님은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은 여러분 컨닝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신학생만 안 될까? 여러분도 안 될까요? 세상 사람도 될까 안 될까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히브리어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 해볼까? 목사님 공부를 열심히 뭐라 해야 되지? 공부를 잘한 거 아니지만 열심히는 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이 자꾸 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한 번씩 수업하시다가 플루 부시고 막 다른 걸 자꾸 하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막 화가 났어. 왜 잘 좀 가르쳐 주시지? 막 그러지. 그런데 이제 쪽지 시험 같은 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모두가 컨닝을 하는 거야. 왜? 교수님이 이상하게 가르쳐서 아는 애들이 없어. 다들 어떻게 암기를 할 수가 거의 없어. 그래서 모두가 컨닝하는데 목사님 쓰면서 와, 나 이번에 성적 진짜 크게 나겠다. 다른 것들은 다 열심히 해서 하는데 이건 도저히 공부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의 친한 친구가 옆에 있었어. 친한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이 불쌍해 보였나 봐. 딱 종이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컨닝한 거를 쓱 보면서 형제 이거 봐 이러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 다 돌아서 보면은 다들 열심히 보고 조금씩 베끼거나 막 이러고 있었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질끈 감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이런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보는 즉시 목사님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성적에 이거 뭐라 해야 되죠? 부담감에 못 이겨서 어쨌든 이렇게 보고 딱 썼어. 쓰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 목사님 지금 옳은 행동을 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잘못된 행동. 근데 누구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이 행동을 목사님과 목사님 친구는 알아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양심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갑자기 목사님 여러분 표현대로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인데 내가 이 과정에서 이 컨닝을 하는 게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돼? 성적이 그렇게까지 중요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컨닝을 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뭐 페널티도 어느 정도 받았던 것 같아. 너무 옛날 얘기라서 10년도 더 된 얘기인 것 같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물론 목사님 평생에 컨닝을 그 전에는 해본 적 없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본 적이 있죠. 근데 목사님이 기억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 이 비슷한 상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똑같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얘기한 거 잘 들어봐요. 다윗이 사울한테 계속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막 목숨을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쫓겨다니다가 다윗과 부하들이 숨은 굴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굴이 있었던 거예요, 산 속에. 근데 그 굴에 누가 들어왔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사울이 뭐 했게요? 맞히는 친구. 얘기 안 해도 돼요? 용변을 본 거예요. 용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아무튼 큰 일을 본 거예요. 동굴에서. 이제 왕이니까 품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굴이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은 그 눈앞에서 사울을 본 거예요. 용변을 보는 순간에.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얘기했을까?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지금 사울 왕 다윗 그 장군의 원수이자 적수인 이자를 죽일 기회를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부하들아. 다윗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니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단지 다윗이 조그만 사울 왕에게 해가 가지 않게 조그만 행동을 하는데 뭘 하면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행동만으로도 다윗은 5절 말씀에 마음이 찔렸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컨닝을 했을 때 한 것처럼 마음이 찔렸다 얘기해요.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게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목사님 예전에 사무엘상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사무엘상을 간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했죠? 기억한 친구. 뭐뭐의 중심. 기억나는 친구. 있으면서 말을 못해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알아요, 목사님. 여러분 속으로는 목사님 다 아는 얘기 그만해요. 이건데 마음이죠.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라 하셨죠. 근데 그 마음이 오늘 다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봐봐요. 자,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똑같은 상황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경험했는데 지금 반응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의 반응이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다르죠. 왜 다를까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질문해 볼게. 그리고 이 다른 분별점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단 다윗에게는 첫 번째 분별점이 있어요. 그건 뭐면은 오늘 레브라는 단어 마음이 중심이 달랐어요. 이 다윗의 부하들과. 왜? 다윗은 목사님 왜 달라요? 성경에 적혀 있어. 뭐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합하였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였다고 하나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차이점이야. 다윗은 부하들과 마음 자체가 달랐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5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뺀 것만으로도 성경에서 뭐래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마음의 찔림을 느꼈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윗에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중심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뭐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올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 왕이 수많은 굴 중에 어떻게 이 굴에 와가지고 용변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 눈앞에서.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섭리가 맞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여야 됩니다. 라고 다윗의 부하들은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올바른 지식이 다윗이 한 말 속에 있어요. 뭐라 하냐? 다윗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함부로 해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해야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고대에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왕이라는 게 어떤 존재였으면은 봐봐요. 물리적인 힘이 세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왕은 뭐였으면은 이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올바른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나 얘기해 줄게요. 뭘 얘기하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를 알려고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바른 지식, 다시 말하면은 성경대로의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잘못하면 오늘 다윗의 부하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해석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멘. 네. 이런 예가 있어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동기 중에 딴 얘기 할게요. 신천지에 빠진 군대 동기 중에 신천지에 빠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간간히 한 번씩 연락해요. 목사님이랑 통화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잘 봐봐요. 신천지 친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를 잘 따라가려 할까요? 안 할까요? 대충 할까요? 목사님 볼 때는 대충 안 해요. 여러분 대충 할 것 같죠? 걔네들 진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정말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요.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이 맞아요? 틀려요? 걔네들이 믿는 보혜사 성령님은 이만희 사람이에요. 알죠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고 따라간다고 해봤자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하라마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혜연아?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다윗은 세 번째로 뭐가 있었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좀 말 표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존재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했어요. 다시 말하면 봐봐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생각했을까? 새파랗게 살아계시다 생각할까? 죽어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살아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지금 다윗이 편하고 행복한 상황이에요? 두렵고 쫓기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렵고 쫓기고 어려운 상황이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자 봐봐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건 뭘 믿었는지 아세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힘들고 어려운 걸 떠나서 뭘 믿었으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게 진짜 믿겨요? 주아야? 정인이는 진짜 믿기니? 성우랑? 영진이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과 고통이 가득한데? 나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 이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거 여러분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행동하는 게 더디시다든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선하신 게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요, 자 보세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광야에 쫓기고 굴에 숨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이 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지금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의 나의 눈에는 내가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기간, 어려운 굴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오늘 사울을 내 힘으로 죽이겠다, 칼로 하겠다가 아니라 조그만 옷자락만 베었을 뿐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리하면은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갖고 있었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다 있는 다윗이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같이 와 기회다, 목사님처럼 컨닝의 기회다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면서 이 일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세 가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가기 전에 여러분,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나, 동재도 그렇고 누구나 다, 예수님 교회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속한 사람, 올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시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온전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아갈 때 올바른 진리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나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선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죠?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